성경 말씀 열왕기하 24장부터 열왕기하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라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랍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중에 크게 지려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거리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거리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겨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느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실지라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가 한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골로 매매하고 보리 2스와를 한 세골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풍성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7장 2절에 가보면은 세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성경의 가장 비극적인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는, 그것도 자기 친어머니들이, 이런 끔찍한 일.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왕하육, 이렇게 딱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잘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그 첫째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도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 첫째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24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사마리아를 에워싼다. 그 옛날에는 전쟁에서 아군의 피해, 우리 편을 피해를 조금 더 덜 주고 조금 더 피해를 입지 않고 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사방을 핑 둘러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성 안에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런 전략을 시간은 대신 오래 걸리지만 우리 편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이 항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게 해요. 에워싸는 우리 인생도요 사방 우겨싸움을 당한다. 그러나 쌓이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질병으로 궁핍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몸에 여러 가지 약한 것으로 다 이렇게 저렇게 앞에도 뒤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다 이렇게 인생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하는데요. 그 모습이 성중이 25절에 보니까 크게 줄여서 에워싸여서 크게 줄였다. 이 말은 정말 먹을 것 하나 눈을 씻고 봐도 먹기 어렵다. 제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저도 먹고 싶은 것이 잘 먹고 싶을 때가 금식할 때 3일 지나고 5일 지나고 7일 지나고 막 차라리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먹을 것을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하는데요. 교회에서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쉽게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금식을 이렇게 할 때에는요. 그렇게 코가 예민한지 몰랐어요. 저 옆집에서 밥하는 냄새, 반찬 냄새까지 쫙 들어와. 그 신기하대요. 그리고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는 것까지도 눈에 보이면 침이 꼴깍 넘어가. 와, 그렇게. 그리고 이제 금식 끝나고 먹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대. 그러다가 이제 탈이 나기도 하고 막 굉장히. 그래서 금식하는 만큼 보호식을 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크게 줄였어요. 나하기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한 세겔은요, 은 한 세겔은 성인 남자가 4일 일하는 것. 오늘날 성인이 아무리 못해도 하루 일하면은요 15만 원. 10만 원만 잡아도 4일이면은 4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값을 매겨 볼까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4팔은 32. 하루에 은 한 세겔이 4일 품삯이니까 4 곱하기 8이면 320만 원. 원래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 다리도 아니고 머리 먹을 것이 뭐 있어요? 그렇게 하나가 320만 원. 우리로 말하면 10만 원씩 따져도 지금으로 하면 한 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귀 머리 하나에 그만큼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 한 장에 한 50만 원 막 했다. 이렇게 상상하면 돼요. 코로나 때 마스크 살라고 약국 앞에 막 줄 서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궁핍한 시절 성중이 크게 줄여서 또 심지어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비둘기 똥은 뭐에다 써요? 연료.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비둘기는 여기저기 다니. 그래서 비둘기 그 똥.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동네에도 보면 교회도 비둘기는 해로운 새 같아. 시끄럽게 하지, 여기저기 똥 싸지, 뭐 하면은 자꾸 하지 뭐. 참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 자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제가 지난주에 4장, 5장, 6장, 7장, 8장에 왕이 뭘 이렇게 한 능력, 기적 이런 것을 보이지 못하고 엘리사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왜요? 그렇게 백성들이 왕을 구해하고 그래서 그 왕으로 인하여서 왕제도 때문에 애굽이나 또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강대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왕들이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도와주고 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특별히 이 6장이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왕이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이것을 더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본문의 교훈은 사람들은,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기술이라든지 우리의 자본이라든지 우리의 실력이라든지 우리의 그 무엇을 있어야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중에 많은 것이 하나님 이 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 합격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에게 자본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제목이 꼭 돼야 돼. 하여튼 중요한 일에서 사소한 일, 아주 신비한 일에서부터 뻔한 일까지 다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요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씀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말아요. 기도의 응답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십자가. 그러나 그 기도 다음에 뭐라고 했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도 부르짖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아뢰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도 하고 하는데 기도의 말미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좋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누구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져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감사한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사람,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타락한 사람들마다 다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장로님, 그 특징은요 뭐냐? 남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특징, 남의 핑계를 대. 내가 은혜 받지 못했는데 누구 때문에 못 받았다고? 설마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때문에 못 받았다고 그러지는 않겠지. 내가 못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못 받았다고? 저 왼수 때문에. 왼수가 누구요? 남편. 내가 은혜 못 받았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항상 남의 핑계를 대는 사람.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하 때문이다. 하와는 그랬잖아요. 저 뱀 때문이다. 성경을 보십시오. 남을 핑계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핑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축복은요. 단 한 군데도 남을 탓하고 남을 핑계하는 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성령은 회개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기억해야 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십시다. 오늘 아침에는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도 땡큐 베리 마치. 핑계는 사탄의 역사예요. 회개는 성령의 역사예요. 어제 제가 적으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었죠? 크게 좀 얘기해 봐요. 이건 크게 얘기해 봐요. 염려가 기도를 만나면 감사가 된다. 감사가 된다. 오늘은 뭘 적어야 돼? 핑계는 사탄의 역사고 회개는 성령의 역사.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은 땡큐 베리 망치. 핑계는 누구의 역사라고? 나는 이 정도는 안 적어도 다 안다고 팍 째리는데 이제 일단 물어볼 거예요. 자, 보십시오. 왕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도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왕의 모습 같은데요.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드리면 앞뒤 문장 맥락 속에서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돕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 짜증 섞인 하나님을 원망하고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핑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요 우리도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 그러죠? 그런 말을 안 해요? 우리 예배 생활을 잘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그래서 신앙은 생활로 표현이 돼야 돼. 우리 사랑하는 관계도 그러잖아요. 사랑한데 말 하는 짓은 뒤에서 나를 뒤통수나 쳐.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뒤에서는 사기치면서 당신 좋아해, 당신 훌륭해, 뭐 이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27절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 말은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그러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왕이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 28절이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고 오늘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런 끔찍한, 정말 읽기에도 입에 담기에도 민망할 짓을. 근데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는 눈을 신명기 기준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신학교에서는 신명기 사관, 신명기 역사관, 신명기 사관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성경은 신명기 사관 이런 표현을, 역사관.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47절, 신명기 28장 47절. 신명기 28장은요 제목이 축복의 장입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소산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19절까지거든요. 그런데 20절에서부터 훨씬 많은 분량이 저 뒤에 68절까지 장장 48절 정도가 배에도 더 많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임하는 저주가 사실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러잖아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내용보다 배나 많게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47절, 28장 47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며, 풍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잘 찾아요. 어려울 때 잘 찾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한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여기 나와요,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에워쌌죠. 53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대로 나와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아주 평소에는 온유하고 아주 착해요. 그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여. 왜요? 전쟁을 당해서 포위가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55절,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냥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고 식구에게도 주지, 자녀의 살 이렇게 끔찍해.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이고 56절이에요.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귀부인처럼 살았다.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왕을 주면은 왕이 너를 섬길 것 같으냐? 왕 때문에 너희들이 살 것 같으냐? 하나님 없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 이미 예언을 해놓고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복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핑계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왕을 통하여서 정말 깊은 교훈을 얻어야 돼.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핑계는 사탄의 역사고 회개는 성령의 역사다. 정말 우리가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힘들다, 어렵다 다 해도 그래도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특히 참 기가 막힌 나라. 미국 같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도요. 젊어서 세금 많이 내고 젊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하고 지금 미국 시민권 얻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 10억 20억 들고 가면은 바로 시민권을 줘요. 그 나라에서 그 정도 돈이면 평생 자기가 다 못 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재산이 일정액 이상 안 되고 나이가 들었으면은요. 노령연금, 기초연금 모든 사람에게 다 줘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나이가 드는 것은요. 꼭 안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참 내가 내놓고 말은 못하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취업하기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그 연세 드신 분들 노령연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고 그런 예산을 젊은 애들 공부하려고 자기 기술 배울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야, 우리나라는 하여튼 노인들의 천국이 젊어서 나라에 해를 끼쳤던 젊어서 세금을 한 푼 안 냈던 젊어서 어떻게 속된 말로 망나니로 살았어도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고 재산이 없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다른 자녀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빼놓고 나라에서 매달 얼마씩 받기도 하고 이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노인 얘기까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도 다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몇 개월씩이라도 또 일하면 일도 권사님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뭐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또 여름에는요 노인들 일하다가 또 여기 쓰러지면 안 된다고 조금 뭐 하면 그늘에 쉬래. 진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은 없는 나라가 우리 이런 나라.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기가 막혀. 자, 28절 이르되 먹자. 우리가 드디어 29절 아들을 먹은 내놓으라 하는지라.
그런데 30절 보십시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굵은 배는 언제 입는 것입니까? 회개할 때에. 근데 이 왕의 모습이 잘 보니까 굵은 배를 입기를 했는데 회개한 모습이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걸 쇼한다고 그래. 쇼한다고 그래.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보살피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굵은 배만 입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만 찢어요. 근데 진짜는 이제 31절에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게 왕의 진실이에요. 아니 엘리사가 나라를 해롭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못 살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망하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쳐들어오게 했습니까? 아니 못담시 엘리사를 핑계대.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꼭 뭐 하면은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그러고 꼭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뭐 코로나가 걸렸다. 제가 어렸을 때는 비 안 오면은 네가 뭐 해도 아야 기도 좀 해라 그러고 꼭 남 핑계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은혜 못 받으면 목사님이 그때는 님자도 안 붙여 목사가 설교를 은혜롭게 못하고 목사가 목회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다고.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사업이 힘드니까 목사가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가지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냥 하는 말 같아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쓰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을 제가 쫙 보면서 깨달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예요.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핑계는 사탄의 역사고 회개는 성령의 역사예요. 잘 보십시오.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내가 참 감사해요. 이렇게 한 줄의 명문장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별로 감동도 안 하는데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울 때 다 깨어가지고 세니까 에이 그거 누가 못하냐. 근데 문제는 그걸 안 할 때는 다 몰라. 여러분 뭐 핑계는 사탄의 역사고 회개는 성령의 역사다. 뭐 그거 누가 모르냐. 해봐. 정말이에요. 이 왕이 엘리사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 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왕 같은 사람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람으로 애워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죠. 진짜로 이 왕이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백성을 회하여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배를 하든지 뭐 했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엘리사 핑계를 대. 자기는 입기는 베옷을 입었고 말은 뭐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이것이 다 쇼야 쇼. 왜요? 엘리사 핑계를 대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장을 특히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해요. 기도 생활을 하고 뭐 하는데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고 다 남의 탓을 해. 다 남 핑계를 대. 다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 사탄의 역사다. 딱 이렇게 단정코 나를 이렇게 딱 봐야 돼.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않지. 아주 너무 생각 없이 아주 너무 쉽게 누구 때문에 그러고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핑계는
사탄의 역사고, 회개는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어디든지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잘 들여다보십시오. 회개할 때의 역사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치료가 있었고, 잘 보세요. 자, 계속 보십시다. 32절.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요.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살인한 자의 아들. 백성을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왕의 말이 여호와께로부터 재앙이 왔대.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 분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자신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대. 그렇죠? 핑계는 또 여기서 왕 엘리사 핑계 대더니 또 이제 하나님 핑계 대. 핑계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그러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더 기다릴 수 없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기다리지 못하면 어때요? 그러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7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소원을 부르짖는 시간도 되지만 진짜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응답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막 내 소원을 아뢰고 하고 침묵으로 잠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구하는 시간이 진짜 기도 시간. 할렐루야. 우리는 부르짖는 것도 기도지만은 듣는 것. 그래서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어제도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나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는 그래서 내 이름은 주소생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자, 또 보십시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이 말은 아주 값싸게 살 수 있게 되고 보리 2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랬더니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왕이 의지할 정도니까 그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장관, 우리로 말하면 뭐 경제기획처 장관 뭐 이 정도 될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성중이 에워싸서 크게 줄이야.
여호와께서 핑계만 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장관, 보기는 하는데 먹지는 못해. 이 기가 막히죠. 보지도 못하고 먹지 못한 것도 비극이 있는데 뻔히 보는데 먹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눈에 보이는데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이 차고 넘치는데 나는 빈손이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잊지 말 명문장, 핑계는 다 따라 해봐요. 핑계는, 회개는, 우리 남은 여생이 어떤 문제나 어떤 위기 앞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하지 않지. 그리고 회개해.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해야 돼. 뭘 누구를 핑계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어린 애들이 뭐예요 하면은, 엄마 때문에 내가 못하잖아, 엄마가 안 했잖아, 엄마가 못 먹게 했잖아. 다 엄마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할 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깨닫고 듣게 하여 주시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